평안하십니까? 오늘은 5월 22일입니다. 5월 22일 아침 묵상. 리바이벌 말씀은 욥기 29장에서 31장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31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3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보면 욥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 이해가 갑니다. 내가 고통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죄가 있어서 고통당하는 것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욥이 좀 너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욥이 반복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악한 행위가 없었다. 악한 의도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한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아무런 흠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실제로 29장에서 보면 욥이 살아왔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그 중에 2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늘 도와주고 섬겨줬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존경해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9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렸다. 또 29장 25절에 보면 나는 마치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갈 길을 정해주곤 하였건만. 29장이 그렇게 욥이 살아왔던 모습들, 깨끗하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 돕고 배려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인정받고 그런 사람을 살아왔는데 30장부터는 그의 비참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욥이 자신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 몸도 심각한 병에 걸려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모습입니다. 그 비참한 상태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를 비난하는 모습들, 그런 말미암아 그의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까 처음에 읽었던 3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태까지 악한 일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다는 걸 아실 거다.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나는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욥도 결국에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복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붙잡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복받아야 된다. 선한 일 하는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다는 기준이 도대체 뭘까? 욥은 자신의 행위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까?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해서 그것이 늘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나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져오는 영향은, 가져오는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단기 의료 선교를 다녀옵니다. 가서 치과 봉사를 하기도 하고 의료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섬깁니다. 하루에 몇백 명씩 환자를 보기도 하고 또는 미용으로 섬기는 분들 하루에 몇백 명씩 미용 봉사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섬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했고 아무런 대가 없이 섬기고 좋은 의도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좋은 것이 되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단기팀이 지나가고 나면, 그렇게 의료봉사했던 치과봉사, 의료봉사, 미용봉사했던 그 팀이 지나가고 나면 동네에 있는 의료시설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국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그런 좋은 의사들이 와서 마취하고 이빨 공짜로 뽑아주는데 동네에 있는 의원에서 돈 내고 이빨 뽑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약들 공짜로 나눠주고 진료해주는 그런 의료봉사가 있는데 동네에 있는 클리닉들 거기에 가서는 왜 이렇게 비싸냐고 이야기하고 찾아가지 않게 됩니다. 미용실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지역의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들은 한번 좋은 경험을 했지만 또다시 단기팀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약 조금 먹고 나을 수 있는 것도 큰 병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의도로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선한 결과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했다. 선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흠도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욥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베풀었으니까 반드시 그 결과가 나에게 좋게 돌아와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베푸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29장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기회가 있었을 때 내가 선하게 살았던 것, 내가 베풀 수 있었던 것, 그때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체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능력이 없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기회를 주시고 능력이 주셨으니까 그런 섬김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는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도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없거나 대가가 없다고 여겨질 때입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베푼 선이 언젠가 좋은 결과로 선한 영향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선한 일은 능력이 있을 때 베푸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실 것 알기 때문에 지금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돕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냥 우리끼리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줄 이들이 없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안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후원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작은 교회들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힘을 모아서 함께 헌금해서 함께 예산을 아껴서 그런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 거칠고 어려운 상황 속에 무너지지 않도록 버틸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신 혼자가 아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하는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어려운 이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릴 겁니다. 도와주었으니 교회 나오라는 거 아니고요. 우리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라고 하는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우리 옆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어서 돕는 것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9장, 30장 읽어가면서 그렇지 따라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선행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돕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고 때로는 그런 도움을 받는 것도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참된 좋은 이웃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그때 열심히 돕고 섬기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져올 대가, 그것이 나에게 가져올 영향,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일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좋은 이웃 되어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섬기며 그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자치회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갑니다. 고고 아드폰테스.